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일곱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자리매김하고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 것인지 그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데 사도행전 2장에서 먼저 교회의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모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초대교회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교회가 돌아가야 할 자리매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먼저 있었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고 또 떡을 뗀다고 해서 떡을 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서로 기념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성도들과 풍성한 교제가 있고 그리고 주를 기념하는 성찬이 늘 시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늘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지식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경험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떤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을지라도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항상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 영적인 그 능력을 성도들이 매일 삶 가운데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교회들이 미약해진 데에는 바로 이런 점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뭐 이렇게 모든 삶의 여건들, 조건들이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절박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한 것이 없고 매달리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슴이 좀 미지근해져 가고 있습니다. 뭔가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이렇게 발견하고 정말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팔딱팔딱 살아나는데 그런 점들이 좀 참 아쉽다 싶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심지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까지 내려놓으면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성도들을 그 재산을 좀 이렇게 희사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공동체를 이뤘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깊이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으면은 그렇게 재산까지도 다 내놓고 어려운 성도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을까요? 근데 오늘 기독교가 이러한 점들 또한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살고 하면 된다 생각하지 정말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원에 갖는 이런 어떤 배려할 수 있는 책무, 책임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요즘에 참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새롭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기업들이 일어나서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기업을 통해서 버는 수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 한 지구촌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가들이 좀 나와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크리스찬 기업조차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좀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받아서 이런 일 좀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아빠는 너희들에게 가급적이면 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돈 벌어서 너희들이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가보니까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오래 사람들 너무 많더라. 나 하나 그냥 편하게 살아도 좋지만은 좀 제발 좀 하나님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이게 얼마나 좋겠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지혜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그들은 사도행 2장 46절 보니까 이렇게 서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안 모이잖아요. 코로나 사태 온 이후로는 뭐 모인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자주 모인 거예요. 자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면 또 가정에서 이렇게 또 성찬도 떼고,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는데 요즘은 교회가 가정 같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가 몇만 명 된 거 이거 자랑할 일 아닙니다. 교회는 좀 할 수 있으면 몇만 명, 몇십만 명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정같이 좀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선에서 교회가 되면 참 좋습니다. 근데 대다수 이제 뭐 적당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가서 그냥 점 찍고 오려고 가서 예배하고 오려고 그런 것을 찾습니다만은 이게 결국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도는 거지. 크리스찬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가끔 인터넷으로 그렇고 또 사람들 만나서 보고 하면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기독교 진리에서 잘 아시지만 너무 모르고, 그러면서 뭐 성경을 쳐도 안 읽어보고는 전문 행사들 너무 많이 하면서 엉뚱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 이단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제대로 한 성도를 다 이렇게 다듬어서 하나님 말씀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성도들조차도 마찬가지로 얼른 예배 때우고 가서 딴 일 하려고 그러지 내가 정말 하나님 중에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참 복잡스럽습니다. 교회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가정 같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됩니다.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정. 그리고 가정은 교회와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가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교회에서 본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르다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항상 교회와 가정은 하나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고 선명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약한 것 같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40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불신자들조차도 교회가 칭송을 받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좋게 봐요? 웃기게 생각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물론 이 사단의 어떤 부분도 없지 않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뭐가 불만이 많냐?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보더라도 원래 나온 왜 꼭 교회만 가지고 시비입니까? 그죠? 희한하게 교회가 시비를 많이 하는데 매번 교회가 시비하잖아요. 그것도 뭐 정확한 교회인지 아닌지도 알아봐야 되는데 이단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절간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또 다른 종교 다 있는데 왜 교회만 가지고 시비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까요? 코로나 발생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것도 잘 따져볼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갈수록 이렇게 교회만 가지고 시비한 이유는 뭡니까? 교회만 복음이 있고 교회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니까 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구원하는 영혼들이 날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일까지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서문학 교회를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좀 복음학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 교회의 모습을 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3장에서 주님께서는 복음학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먼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특별히 힘든 지역, 신앙생활하기 힘든 지역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본부. 강성한 사탄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그런 지역 버가모에 교회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들까요? 버가모는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계에서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학문이 발달했고 그래서 문명도 발전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문이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되는 이 발달된 이 학문과 문명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반대로 등을 돌리고 세상 우상에 초점을 맞춰 가다 보니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발달될수록 더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한데 버가모는 로마의 그 아시아 지역 수도로서 서문화처럼 황제 숭배조차도 더 심해져 가지고 이게 학문과 문명이 우상 숭배와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히 더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고 살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든 말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핍박이 많고 또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상황도 그러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소수 인권법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걸먹거리면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계략 보는데 만일 이게 통과되면 우리 진짜 심각해집니다. 이게 소수 인권법이 통과된 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길에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전도하는 것도 다 이거 법률 위반입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 믿에만 구원받는다 하느냐? 그래서 나 상처받았다면은 자기들끼리 또 단합해가지고 고소하고 하면 그게 감당 못하게 만들고 목사 이렇게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다 설교하면은 그것이 소수 인권법에 저촉돼가지고 또 끌려가야 됩니다. 조사받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정말 깨닫고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 소수자들 인권에 반대하냐? 누가 언제 반대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장애인들은 장애인 인권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게 보완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애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은 그 문제를 보완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또 동성애 이것은 또 이것도 분리해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이게 몽땅 그래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통과하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동성애만 가지고 안 되니까 끼워 넣어서 집어넣어서 기독교를 정말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입니까? 기독교는 뭐 소수자들 인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소수자 인권을 핍박하는 그러한 단체로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끼워 넣게 하려는 이 사단의 고도한 전략이 그 안에 숨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깨서 반대해야 되고 이것을 막아셔야 됩니다. 막아서지 못하는 한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복음 증거를 못합니다. 이것이 문명이 발전되고 문화가 발전되면서 다가오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스웨덴 이런 쪽들은 전도 못합니다. 뭐 길에서 전도했다 잡혀갑니다. 노방에 시끄럽게 했다. 이웃을 방해했다. 꼼짝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도 막 역전 앞에서 메가폰 잡고 애수천당 불신족 하잖아요. 그래. 소수 인권법이 통과되면 전부 다 우리는 이제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 믿고 살게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겨내야 진짜 신앙입니다. 동의하시죠?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내냐? 비록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붙잡고 우리는 그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 등장하냐면 자위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버가모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 이렇게 소개할까요? 자위의 날성검은 총독의 세상 통치를 상징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날성검, 날성검을 싸우잖아요. 세상의 권력 가지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바로 이렇게 날성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강하고 그 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만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신 분은 바로 말씀의 검을 붙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자유의 날성검은 계시록 3장 16절에서 언급하지만 주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A라는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곧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뭘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만상을 분별하는 기준이 곧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린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은 지식으로 받아들일 때는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내가 믿었을 때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말씀 자체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주의 말씀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은 한편은 세상의 권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또 검은 또 한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맞춰 살아갈까요? 세상 검 아래 굴복하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의 검을 이겨내며 살아갈까요? 세상의 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 줄 믿습니다. 로마가 말갈구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팍스 노마라고 합니다. 팍스 노마라. 집에서 꼼짝 못하게 세상에 평화로움처럼 보였지만 지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강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팍스 크리스토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평화가 온 세상을 덮어냈지 않습니까? 말발구를 밟았던 그 노마의 길을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말발구에서 죽어가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붙들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의 칼이 강화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했습니다. 더 강한 것입니다. 버가모는 서문화처럼 황제 숭배가 참 강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잘 알죠. 유명한 황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독교를 엄청 핍박했거든요. 명상을 쓴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도 이 사람이 글이 실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기독교를 엄청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라이안, 세베루스 이 세 사람의 신전이 바로 이 버가모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로마 황제들을 숭배하는 신전이 3개나 있었으니까 이 황제 숭배가 정말 많이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북한 3대 세습이 이어지면서 곳곳마다 김일성 동상이 다 세워졌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틈만 나면 가서 거기서 경배하고 와야 됩니다. 동상 앞에서 김일성 숭배 사상. 북한은 공산 정부라기보다는 이건 완전히 우상 정부입니다.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 집단. 사상을 뛰어넘어서 잘못된 이단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집단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알아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뭐 이게 공사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공사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살에 인한 공사는 절대 될 수 없고 사회주의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산주의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이는 뭡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 세상 물질 중심의 공산주의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버가모에는 통치의 신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우리 잘 알지 제우스 신. 그다음 환락의 신인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었고요. 그다음 미의 신 아테네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의 기준이 여기서 오잖아요. 또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오파우 신전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아스클레오피오 신전의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군인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군의관들 보면은 이렇게 배지를 달고 다니죠. 마크를. 그게 뭡니까? 뱀 두 마리가 꼬불꼬불해 가면서 탁 그 기둥에 딱 있는 거 있죠. 그럼 본 적 있으십니까? 그거 있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뱀이 허물해 벗으니까 치유가 된다. 새 살이 돋는다. 그래서 그 신전 앞에서 뱀 두 마리 상징해 놓고 거기서 빌고 싸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우매해요. 그 지금까지 뭐 이렇게 상징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 떼버리고 막 바꿔야 됩니다. 사실.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계시록 2장 13절에 누굴 소개하냐면 그러한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는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믿음을 위해서 순교를 불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기 힘들었지만은 진짜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도 그렇잖아요. 그 힘든 곳에서 정말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 걸고. 이 사람들 대단하대요.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말할 수 없어요. 그 감시하는 곳에서 예배를 해요. 또 한번 북한에서 이렇게 신학생활 어떻게 한국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초를 서면서요. 다 창문 가리고 앉아서 산소 입만 벙긋벙긋 같이 한대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해요. 그곳에서 예배하겠다고 모여가지고 하나 감시 다 초소 보면서 쉬고 그래서 오면 얼른 성경책 감추고 그래서 예배한대요. 그 와중에 예배를 해요. 우리는 예배할 수도 다 허용해도 해요, 안 해요? 도망가, 딴 데가. 골프 치러 가. 그죠? 이게 참 너무나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디바는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그때 당시 판노니아라는 책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왔던 사람인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였습니다. 근데 어떤 생이냐면 아스클레피온 이 치유의 신 그 신전에 신상을 조각해달라고 황제로부터 전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상을 조각해야 돼요? 조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는 끝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불로 이렇게 달궈진 그 황소, 노수로 만든 황소 위에 앉혀서 불로 달궈놓고 거기 앉혀가지고 산채를 구워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죽으면 별로 두렵지 않잖아요. 죽는 자체는 별거 없는데 그 황소 위에 노수로 달궈진 그 뜨거운 그 위에 앉아서 그 죽기까지 참아내야 하는 그 고통. 그래서 그 순간 내가 내려오면 내가 내 말 들으면 살려준다 했을 때 그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이겨내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에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결단한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바로 보여주면서 그래도 버가모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겨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든지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겨내십시다.
끊임없이 세상은 황제의 검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을 붙들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데 이처럼 내부의 핍박과 맞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가 안타깝게도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 핍박과 싸워서 이기는 교회가 내부의 미혹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한 인물입니다. 자기 이성을 위해서 타협하고 말았어요. 발락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혹하도록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만들어서 결국 저주받도록 만듭니다.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야 할 영적인 지도자가 앞장서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주면서 자기 이성을 챙기는 것. 무서운 일입니다. 마지막 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역사적 교회에서, 한국 교회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일제가 우리를 억압할 때 신사참배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결정을 했어요. 다 연합해서 그때 당시 교계 지도자들이 신사참배해야 된다고 결정해서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목사 면직을 시켰어요. 웃기죠? 진짜 목사는 면직시키고 지도자 앞장서서 일본 앞에 아부천성 들고, 또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군사 독재 앞에서 한국교회는 충성을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 그 신금보세력 등장도 누가 축복하고 누가 도와줬어요? 한국교회의 유명한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가서 전두환을 축복하고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지도자 세운다고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이게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시대의 양심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수치입니다. 수치.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당당하게 세상에서 할 말을 하고 지켜냈었는데 이렇게 못해놓고 맨날 복이나 달라고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참 정말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게 니골라다의 교훈을 쉽게 받아들였어요. 뭐냐? 한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버가목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뭐냐? 성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믿음을 받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면서 그냥 복이나 받고 이로나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정도 얄팍한 신앙, 그것을 부족히면 또 좋은 교회가 되네도요. 부담이 없잖아요. 진짜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얄팍하게 이로나 받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눈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필요해,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되는 것이지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면서도 해결하지 않고 위로를 받으려고 나는 상처받았어요. 위로해 주세요. 또 위로받고 왜 위로 안 해주십니까? 그래 위로 좀 해줘야지. 괜찮아. 죄 지었어도 상관없어. 다 용서한 거야. 상관없어. 괜찮아. 죽을 때 한 번만 해결도 돼. 걱정 말고 열심히 죄 짓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열심히 하고 다니고 또 죄 짓고 나니까 마음이 꿉꿉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죄 지도 다 용서했습니다. 괜찮구나. 또 가서 또 열심히 죄 짓고 또 하고 참 위로를 구해요. 이게 진짜 교회가 멀쩡한 사람 지옥 보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멀쩡한 사람 지옥 보내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아 너 그 죄 심각한 거야.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회개하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언제 했어요? 회개해야. 교회가 회개를 구하지 않고 위로만 구하고 있는 것, 이게 다 알고 보면
니고라나의 교훈의 연장선상에 지금 우리가 파묻히는 것이 아닐까요?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버가모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싸워서 이겼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그게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영적 전투는 이러한 미혹의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적으로도 참 이렇게 미약해서 이게 수그러들고 있지만은 내적으로도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단들이 많이 생겨요. 대한민국 교회가 웃깁니다. 출석하는 성도들 수가 대략 나온 통계 보면은 650만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150만이 이단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에게 여호와의 증인 다 포함해서 150만 명이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내적인 이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미약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바른 신앙으로 제대로 우리가 갖추며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그건 덮어놓고 그냥 복이나 구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재밌는 신바람 나는 이런 정도 세상과 담도 없는 차별도 없는 세상 더 재밌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부딪힌 문제일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는 미혹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 때문에 무너져요. 잘 싸우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싸우게 해야 돼요. 세상의 무기인 검은 육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놓치면은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선택을 긴밀히 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적당히 하시고 마시고 온전하게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선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영적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안디바처럼 어떤 경우든지 핍박과 유혹이라 다 물리치고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서 있는 믿음을 까먹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끝내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 바람이 불면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있고 날아가서 흔적도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두 부리로 쫙 나눠질 것입니다. 어디서 나눠지냐? 강단에서도 나눠서 말씀의 강단에서부터 말씀의 강단에서부터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흥분시키고 재밌게 만들고 사람을 끌어모으시는 흥미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들이 늘어갈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깨어서 십자가를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은 그냥 기복주의적인 종교적인 한계에 파묻혀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것과 깊이 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깨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들을 보면 감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모든 것이 거저 되어진 일이 아닐 것입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거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거저 된 것이 아니고 전 지구촌을 상대로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노아홍수 다음입니다. 그죠? 이렇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지금 어쩌면 우리가 참 긴박한 때를 살고 있다. 그런 생각하셔서 깊이 내 자신이 어찌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면 버가모교의 상황이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버가모교회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 첫째,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 뭐라고요? 회개합시다. 회개란 말 들으면 좀 기분이 상할지 모르지만 회개해서 합니다. 회개해야. 우리 이사할 때는 대청소하고 들어가야 살아야
편하게 살잖아요. 적당히 지저분해도 살면 쓰레기템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템에서 살려 하지 마시고 대청소하고 깨끗한 심령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대청소합시다. 뭐 하자고요? 대청소합시다. 봄날 대청소 마십시다. 우리 한번 이번 주에 한번 회개 한번 빡세게 해봅시다. 탁 털어놓고 심령을 깔끔하죠. 성도에 찌뿌덕하고 온 줄 아십니까? 보면 교회하다 보면 기쁨이 찌뿌덕 마지막에 말동말 해가지고 오는 이유가 죄에 짓눌린 겁니다. 속에서 제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털어내야 영이 살아서 팔팔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철저히 회개도 하십시다. 다 거룩해서 진짜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살았는가 철저히 회개하고 심령 속에 감추어진 그 어둠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리하신 말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진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때가 지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것을 약속합니다. 뭘 약속합니까?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흰돌, 거룩한 흰돌.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구원의 언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흰돌로 성경 말씀해주고 있는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름을 그 흰돌에 새겨주신데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이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언약의 흰돌에 새겨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생사화복을 결정하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해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어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주관하신 분은 주님이시기에 세상의 검 앞에 굴복하지도 마시고 또 세상의 유혹에도 우리가 빠져들지 말고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검을 붙들고 철저히 내 자신을 갱신하고 주 앞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